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또한 하나님께서 8월 한 달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제 새 달 9월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6월, 7월, 8월 이제 올 여름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큰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오늘 9월 첫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9월, 10월, 11월 가을철을 맞이해서 가을철 첫 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일인 이제 주일 이제 이날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축하하고 그러므로 이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취하시게 된 것을 축하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몸으로는 함께 못할지라도 영으로 우리 윤자 원장님 꼭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윤자 원장님 있는 자리에서 복을 주시고 영으로 아버님을 예배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꼭 이제 주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되는 일을 위해서 아버님의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되는 일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중심적인 나라가 되고 중심적인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사하여 십자가를 주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으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따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2절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자, 우리 인자란 말은 사람 인자다가 아들 자자요. 이제 사람인 자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 보좌,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에 그 몸이 간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녹도 이제 우리처럼 죽음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않았어요. 에녹도 그 아내랑 또 자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쭉 에녹이 막 쭉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예수님처럼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에녹의 몸을 하나님이 잘 장사 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 이제 물론 천사들을 시켰겠지만 천사들이 무덤을 파서 에녹을 잘 장사 지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에녹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일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에녹의 몸도 하늘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에녹의 아내와 그 이제 자녀들 손자들은 이렇게 에녹이 막 올라가는 걸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는 것처럼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아마도 구름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이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잘 모르지만 그 안 보이는 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그 몸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에녹의 영혼만 하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영혼만 거하는 것이 몸이 거하는 사람 없어요. 몸이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만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하늘에 있는 몸은 예수님 몸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인자 높이 들렸네 말 그런 말이에요. 인자 높이 들렸네.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으시는 그런 몸이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의 몸을 받아서 하나님 곁에 살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살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못 살아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 같은 몸으로 이제 신부들은 부활해요. 우리들이 받는 그 신부들이 받는 부활의 몸과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 이제 타 에스네 백성들 이들이 받는 이 부활의 몸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직접 뵙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못 뵈요. 뵀다가는 그냥 쓰러져, 말하자면 쓰러져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없는데 뭐요? 네? 나쁜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얼굴 뵙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워.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도 지금 이 하늘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곳이에요. 그러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의 신부들과는 그 영광과 행복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다닌다면.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사자의 그 마귀의 밥이 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당하여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이고 겸손하라고 그랬고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매고 이제 근신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낙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낙,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 그런 낙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인자 높이 들렸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그래요. 기하고 묘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신부들 마음 중심에도 계셔요. 굉장히 기하고 묘한 분이야.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이렇게 기하고 묘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하고 묘한 몸을 우리가 그 몸이고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넉넉히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돼. 등불이 꺼지면 안 돼. 등불이 꺼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불이 꺼지니까 그 열처녀가 밤에 기다리잖아. 밤에 밤중 2기까지 신랑이 안 오다가 밤중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진다는 것은 얼굴빛이 맞으면 얼굴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름이 넉넉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얼굴을 환하게 비추니 얼굴이 빛난 거예요. 신랑이 알아보는 얼굴, 천사들이 인정하는 얼굴, 그런 얼굴.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환한 얼굴빛, 웃는 얼굴빛, 기쁜 얼굴빛,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얼굴빛을 가진 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게 신부들이에요. 이런 자들만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주님하고 결혼식 안 하면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결혼식 잔치, 주님의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에 내가 신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신부단장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예수만 사랑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신부단장 잘하는 것이 설교지 다른 것이 설교 아니야. 신부단장 시키는 게 설교야. 설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신부단장 잘 시키는 사람이 그래서 설교 잘하는 거야. 뭐 사람 웃기고 어쩌고 뭐 그게 설교 잘하는 거 아니야. 응? 신부단장 시키는 그 설교가 그게 진짜 설교야. 그런 설교 아니면 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면 다 쫓겨나는 거. 그런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는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아니야. 에? 그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마태복음 7장 20절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느냐. 이게 이런 죄종들은 가짜 죄종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진짜 종은 종인데 마담은 신부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은사가 능력이 왔어요. 근데 신부 세우라고 은사 능력 줬는데 신부 세우지 않고 엉뚱한 짓들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지옥 가란 말이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혼잔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인자 높이 들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사람의 아들, 그 인자셔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명을 받들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그 보좌를 얻으셨어요. 인자 높이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들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에 앉았지만 우리는 누가 준비하냐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보좌에 앉느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좌에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으리라. 그 내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버지 얼굴 뵙는 그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주의 삼창 감사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주여 아버지 준비하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아버지 얼굴 뵙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인자이신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으므로 우리들도 아버지 얼굴 뵙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보좌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준비된 만큼 보좌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에 오시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이렇게 한 주간 허락하시고 또 9월을 허락하시고 가을을 허락하시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명 감당치 않는 사람은 인생이 다 헛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복이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신부 세우는 거예요. 신부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산수 숫자가 아닌 신령한 숫자라고 그랬죠. 시사만 사천. 우리는 그 숫자가 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숫자예요. 시사원 사천은 한마디로 12 곱하기 19 그게 천이잖아요. 천.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천. 12가 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12란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 12사도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숫자를 12로 표시해요. 12. 거기다 천은 뭐요?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같이 귀하단 말은 신부로 만들어지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100억을 번다고 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평생 60년 동안 벌어도 100억을 잘 벌기 힘들어요. 근데 하루 동안에 100억 번다면 100억은 너무 작은가? 하루 동안에 100조를 버는 100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신부는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을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받을 기업은 말이요.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만들어진 만큼 기업을 받는데 나의 하루가 100조를 버는 것도 아니고 1000조를 버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받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우리들은 귀한 날이다 그 말이. 천년같이 사는 복을 받은 자들이 그게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신부로 서가는 자들은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신약시대,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시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가 천년 같단 말이야. 그래서 왕국 하나님 나라거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 만큼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단 말이에요.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의인이 되느냐, 얼마만큼 평강을 누리고 사느냐, 얼마만큼 희락, 즐거움을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된다는 것은 내가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평강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희락, 기쁨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더욱 서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렇게 하루를 천년으로 누리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들의 숫자는 이제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잘 몰라. 이게 맞으면 산수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신령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14만 4천을 채워드려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오늘 또 이번 주간데 일을 위해 14만 4천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막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뛰어야 돼, 뛰어. 100m 선수가 ready, 준비, 땅 쏠 때 그때 최고로 긴장되는 거예요. 내가 이 100m에서 맞으면 세계 신기록을 내면 국가에서 매달 100만 원, 매달 500만 원씩 준다고 약속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야, 내가 이 100m에서 세계 신기록 내면 매달 내가 500만 원씩, 매달 500만 원씩 받는다고 막 긴장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주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상급을 앞에 놓고 기업을 앞에 놓고 막 우리는 하루하루 긴장되게 살아야 돼요. 잘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우리는 하루하루 잘 달려야 돼요. 100m 선수처럼 긴장하면서 잘 달려야 돼요.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받을 때 나의 주신 사명감이 더 불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4만 4천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신부들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잘 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에베소 3장 지난주 이어서 한번 더 봅시다. 14절서부터 19절까지만 읽어요. 14절에 19절까지. 자,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함으로는 말이요 뭐냐면 윗절 13절 보고 13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 뭐요?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말 13절 나의 여러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야. 여기 나의 여러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자, 옥중서신 몇 권 봐봐요. 옥중서신은 몇 권이라고 그러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로마 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노마 옥의 갇힘으로 이런 옥중서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진리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옥에 안 갇히고 막 사도 바울이 바삐 전도하다 보면 이 옥중서신이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재미있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원장님이 저렇게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아. 그래서 지금 소금이라는 그 책을 지금 한 권 거의 다 받으면 요양병원 이번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벌써 요양병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또 양 목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소금이란 책을 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여종이 이렇게 시련받음을 통해서 이종을 돕고 있습니다. 어? 저로서는 정말 우리 이은자 원장님을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응? 나 같은 못난 종을 만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딸이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맞은 말이 틀리잖아.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 뭔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생활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 생활이 좀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든 여자는 나 같은 목사 만나면 힘들지. 정말 힘들어. 참 이게 우리 은자 원장님 건강하셨을 때 얼마나 나를 도와서 이만큼 양 목사님이 복을 받게 되었잖아. 그런데 저렇게 저런 시련 요양병원에 있는 저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돕고 있더라니까. 어떻게 돕냐. 이렇게 시간을 내가 나한테 시간을 있게 하셔서 이렇게 소금이라는 책도 쓰고 또 여러 가지로 맞으면 주의를 또 허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요새 많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이런 에베소서 같은 어마어마한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제가 지금 기회만 주어지면 에베소서를 써야 되는데 책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책이니까 지금 로마서는 끝냈고 계시록 끝내놨고 히브리서 끝내놨는데 표 때 끝내놓고 근데 그냥 이게 쓸 책들이 많아. 에베소서가 이게 엄청난 이게 귀한 책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말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가를 특별히 보여줘요. 교회. 교회를 보여줘. 교회를. 여러분도 오늘 또 사도신경 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회가 나와. 공회. 이 거룩한 그 공회는 이 14만 4천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24만 4천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몸. 주님의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이에요. 귀한. 근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에베소 같은 이런 보배로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유익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여러 환난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신자들 가운데 어떤 신자들은 그렇게 참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참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냐.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아무도 낙심치 말아라. 그 말이 낙심치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조심할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뭐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신부들의 반열에서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온 다음에 점점 떨어져 가요.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떨어져. 완전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수들이 대다수가 그냥 그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 오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는데 부끄러운 건 받으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잠깐 살다 가는 거야. 근데 이 잠깐 사는 걸 못 참아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죽으면 영원토록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서 그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낙심하고 잘못 믿어가지고 참 이렇게 부끄러운 건 받은 거 생각할 때 막 슬피 울고 일을 간다고 말이야.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슬피 울고 일을 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7장 10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있고 후회하는 구원이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여기서 사망을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사망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망. 나중에 그 말씀을 좀 더 원문을 보면서 또 해석해야 좀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원문을 보기로 하고 오늘은 후회하는 구원이 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은 후회하는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일도 후회하는 짓을 하면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할 건데 하고 자꾸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그렇게 안 좋아요. 우리가 실수해서 후회할 것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후회하지 않도록 참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날에 후회하면 큰일 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 후회하는 구원이 있고 후회함이 없는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지만 미련한 다섯 처는 후회하는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후회 없는 구원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렀지만 1달란트 맡은 자, 장사하지 않은 사업하지 않은 그 1달란트 맡은 자는 후회하는 구원에 이르렀다 그 말.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면 말이요. 이제 잠깐 낙심하다가 빨리 돌이키면 괜찮지만은 그 낙심이 심해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부끄러운 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멘?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여기 낙심한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하고 똑같은 이제 앵카케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에베소 3장 13절에서도. 그래서 앵카케오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맞으면 예수 믿는 일에 실증이 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갖다가 맞으면 이제 피곤하다 이거야. 이제 절망하고 단념하고 좌절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일을 피곤해하고 실증나고 이게 낙심한다는 앵카케오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또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피곤하면 안 돼요. 지칠 줄 몰라야 돼요. 지칠 줄 몰라야 돼요. 아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가는 일에 이건 실증이 안 납니다. 그냥 밥하고 그냥 김치만 좀 어떤 때는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밥하고 그냥 김치만 어떤 실증, 반찬이 좀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실증 안 나. 어제 에베소를 읽고 오늘 에베소를 읽어도 실증이 안 나. 내일 읽어도 실증이 안 나. 아무리 반복해서 수시간을 들여서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새롭고 더 깊이 깨달아져 가지. 아이고 그냥 이 성경 실증난다. 에베소서 실증난다. 마태복음 실증난다. 그런 일 없어요. 참 기가 막혀. 이 성경은요.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실증이 안 나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믿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는 그 말이요. 실증이 안 난다 이거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실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잘 믿는 사도 바울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 어려운 일 보니까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닌 것도 같아.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증이 벌써 났어요. 실증 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세요. 거기 3장 14절이고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자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걸 실증내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으면 기도한다 이거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왜 낙심하느냐?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실증이 나버려요. 속사람이 약하면 맞으면 이 낙심한다 이 말이요. 낙심.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자, 우리가 8.15 강복절을 좀 지냈지만 이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하기 위해서 수관 독립투사들 운동가들 예를 들자면 유관순 안중근 의사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안중근 의사라고 해서 의사가 병 고치는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잘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이 의사는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는 누구냐? 의자가 무슨 의자? 의로울 의자다가 사자가 무슨 사자요? 선비사자란 말이요. 의로운 학자, 의로운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지식인. 이렇게 애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돼. 그냥 안중근 의사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설명을 하네요. 오늘날 많은 선생님들이 그 잘못 가르쳐. 선생님들은 이 단어 하나를 잘 가르쳐야 돼야 이게 애들한테 그냥 설렁설 안중근 의사니까 안중근 어디 훌륭한 병 고치는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는가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안중근이 병 고치는 의사인데 그분이 독립운동한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고등학교 그걸 가르치는 선생 하나도 못 만났어요. 내가 안 물어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물어봤어야 하는데. 자, 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다 의사랑 의로운 선생님들이다 그 말이요. 의로운 선비들이다 그 말이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선비들이단 말이야. 선비들. 대지식인이라 이 말이요. 머리가 잘 깨달은 분들이다 그 말이요. 머리가 잘 깨달아가는 머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해야겠죠. 자, 우리는 말이요. 이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말이요. 일본 이제 순경한테 잡혀가지고 신문하잖아요. 그냥 고문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냥 막 뜨거운 불로 막 옛날에 그 인두라고 해서 인두 뭐요. 어른들이 이렇게 맞으면 에리 같은 거 있으면 인두를 이렇게 작은 대리미 같은 거 있어요. 다리미 같은 거. 그걸로 이게 인두랑 막 그 인두로 막
빨갛게 숯불을 다 달고 가지고 막 등에다 지지면서 너 얼마 잘못 네 죄를 고백해라. 네가 너 혼자 한 거 아니지? 네 배우 누가 시켰지? 너한테 이거 하라고? 배라. 그때 안중근 의사는 그런 열사들 뭐 의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시킨 사람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한 겁니다.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에서 낙심치 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치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14절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뭐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증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참 안중근 의사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천주교인 알고 있어요. 천주교. 근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경찰의 그 형사들의 그 고문 앞에서도 좀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30대 초에 죽잖아요. 30대 초. 자식들이 있었어요. 안중근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이 자식들이 어리죠, 지금. 그 30대 초에 그렇게 참 죽는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승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야,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귀하다. 이제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고문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한 것은 안중근 의사의 그 참 속부분이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보다 더 강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더 강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환란이 자꾸 옵니다. 환란이 와요, 환란. 지금 보니까 자꾸 뭐 그냥 비가 오지, 어떤 데는 비가 오지 않고,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리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와서 날리고, 어떤 데는 온도가 막, 저 어떤 데는 막 50몇 도까지 올라가고 막 지금 굉장히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 자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준비하라, 그 말이요. 세상이 곧 끝난다, 그 말이요. 과학자들도 이 세상이 지금 오래 못 간다고 다 증거를 해요. 못 가요, 오래. 그냥 이게 지금 막 난리가 나요. 지금 기후고 뭐이고 그냥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 준비해야 돼, 준비해.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환란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막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그냥 그 분당 어디 뭐 백화점 가서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막 신림동 어디 뭐 신림역 근처에서 그냥 갑자기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을 잘 못 다니겠대. 지금 이게 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 경찰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갈수록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더해. 미국은 더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냥 저물어 가는 나라다 이거야. 지금 막 죄악이 왕성해요. 미국이 지금. 죄악이 왕성해 가면 그런 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더 죄로 빠져요. 그러니까 배가 불렀는데도 즐거움이 없으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되게 배가 부르면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성적 타락도 그것도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은 막 몇 시간 동안 쉽게 말해서 나 세상은 간 곳 없어. 막 행복한 거야. 막 즐거운 거야. 마약기가 끝나면 막 절망감이 와요. 그런 절망감이 오면 갔다면 막 칼 들고 나가는 거야. 누구니 죽여야 살 것 같아. 그냥 요새 그잖아. 그냥
어떤 그 여자도 그러잖아. 어떤 여자지 그 막 그 뭐 누구 죽였는데 그럼 죽여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뭐냐? 앞으로 갈수록 신앙생활이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잘 강건하게 해야 돼. 강건하게. 막 속사람이 강하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지 않고 전진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능력자들, 강건자들 이런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교 신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 잘 믿어도 별거 없는가 봐 이렇게 그런 풍조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피노니 너희가 낙심하는 건 왜 그러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낙심한다 그 말. 속사람이 강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는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실증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실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실증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실증나지 않아요. 아멘? 다시 한번 에베소 거기 3장부터 읽어봐요. 자,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맞으면 이런 시련을 당했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시련당한 것은 뭐냐? 너희를 위한 시련인데 너희가 이렇게 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련이 크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귀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련을 받는다. 그게 너희 영광이니라. 예? 자, 왜 이렇게 낙심하냐? 14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 속사람이 약하니까 낙심한다고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말이요, 여기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당하는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말이야. 왜 비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린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피곤해한단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절망하고 낙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을 많이 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뭘 말씀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 어떤 일을 만 낙심하지 않아. 아멘? 네, 속사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이게 독립투사들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참 8.15 강복절 지냈지만은 이런 독립투사들 안중근 의사, 윤봉일 의사, 유관순 의사, 우리는 늘 유관순 누나라고 말해요.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유관순은 이제 맞으면 고등학교 그때 3학년 때인가 그렇게 3.1운동 했기 때문에 의사라고는 않더라고. 의사는 뭐예요? 또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맞으면 선비 같은 나이가 되었어요. 의사라고 하는데 유관순은 그때 학생이니까 그냥 유관순 열사라고. 열사. 우리 때는 열사라고 하면 그냥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참 의사죠. 유관순은 훌륭한 분이. 이런 독립투사들. 우리는 이런 세상 뭐랄까 그런 압제한테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더 큰 열사가 되고 더 큰 의사가 돼야 돼. 더 큰 용사가 돼야 돼. 더 크게 용감한 자들이 돼야 돼. 예? 어디 앞에서? 사탄과 그 졸개들을 물리치고 비진리를 진리 아닌 것들을 물리쳐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열사, 의사,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 한 점만 읽고 마칩시다. 자,
16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성령님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일제 항거했던 그 독립투사들보다도 더 강건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함 봅시다. 390장.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널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나라 민족에 바로 전해서 이 나라가 뭐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 일본에게 끌려가고 또 미국에 끌려가고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참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본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미국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진리 아닌 것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파되게 하시고 진리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강대국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질질 끌려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군사적으로 6대 강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일본을 의지한다거나 미국의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독립투사들을 그런 정신 본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귀한 사도들의 그런 독립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여 사탄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모든 진리 아닌 것들과 싸워 이겨가는 저희들이 더욱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복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 위해서 이번 주간도 힘써 한 주간 잘 달리게 하옵소서. 우리 원장 원장님 이번 주간도 놀라운 치료의 주간 되게 하시고 이제 회복의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날 원장님 목줄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중앙대 병원에 진료 갑니다. 일 함께 하셔서 목줄 잘 빠지게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말도 똑똑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입으로 음식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또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 그리고 또 이훈자 원장님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 이 나라 이 백성들 주님의 온 백성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